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종말 교회의 모습, 즉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종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종말 교회의 모습. 종말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봤더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인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다 타락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형식적이 된다, 외식적이 된다, 건물지상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종말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내 이름으로 온다. 그 말씀은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니까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즉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보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강단에서 점점 사라지고요, 교회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사라진다 그 말은 우리들 마음에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거짓말인 거. 이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여라고 했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었던 것이 세례였습니다. 세례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믿잖아요. 동시에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세례란 말이, 세례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럼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하면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닌 거,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고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 믿음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다스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람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종말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교회, 사람들을 위한 교회, 이런 것들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교회의 무너짐이 어떤 교회가 무너지냐? 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교회, 외식적인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럼 보이는 이런 건물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 안에 성도들이 형식적이었다, 외식적이었다 이 말인 거죠. 교회의 당이 하나 없어진다라는 것은 그 안에 성도들이 형식적이었고 외식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주의종도 마찬가지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 교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둘째는 이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3대 중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세상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무수한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쳐서 일어날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때문에 복잡한데 또 이제 그 지역에서 다른 두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한 나라에서 50명씩 죽고 45명 죽고 이래가지고 저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이 두 나라가 정전이 되었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계속 또 싸우고 있어요. 그 뉴스를 이제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점점 많이 일어날까? 곳곳에 이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현실로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나라가 싸우는가? 두 나라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이제 뭔 말도 참 이상한 이런 단어가 내가 외우기도 어려운 단어여서 지금 그래서 두 나라라고 한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전부터 원래 이렇게 시끄러웠었는데
러시아의 중재 역할을 통해 가지고 잠잠해졌다가 또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싸우는 걸 보면서 점점 세상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무수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둘째는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징조가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기근이냐? 곳곳의 기근입니다. 성경에서 있었던 구약적 기근은요, 지역적인 기근이었습니다. 2000년도 이전까지는 지역적인 기근입니다.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거는 곳곳 전 세계적인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 되어버렸고 전염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지나가면서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재난은 이미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고, 셋째는 보니까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겠고라고 했는데 지진도 지금 강도가 점점 세지고 빈도가 지금 점점 잦아지잖아요.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지진과 함께 태풍이 계속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재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정말 멀지 않았구나.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두 가지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종말 교회의 모습과 세상을 향한 3대 징조,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24장 9절입니다. 24장 9절은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 자, 이제 이 말씀 마치고 나서 내일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내일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들인가? 마지막 때 우리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는데 무조건 강단에 성경만 들고 다니면 다 이게 목사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도 성경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인가? 내일 이제 말씀드리고 좀 더 시간이 더 지나면, 시간이 더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모습 또 이제 성경에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드러나는지 거기까지 하면 아마 내일 다 마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한 3번 더 남았는데 3번 더 남은 건 다음 달에 하든지 하죠. 이번에 원래 8번의 설교인데 이렇게 지금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나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8번의 설교를 이번에 쉽게 마칠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오래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은 적그리스도까지는 마쳐야 되겠다 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까지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분별이 됩니다. 분별할 수 있고 은혜로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요, 배척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가 낮은 수준에서 하는 거는 은혜로 들어야 됩니다. 은혜로 들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배척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독국물이 들어오는데 이게 독국물인 줄도 모르고 자꾸 퍼먹어 봐봐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게 죽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죽습니다. 오래 먹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암이 걸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치 말기암 환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드러날 때면 이미 가버리니까 말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나쁜 것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처음부터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 못하면 그게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좋은 것인 줄로 알고 위장해서 들어와요. 그러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죽음이 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에는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냐면 대환란 때를 의미합니다. 오늘 그래서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 이렇게 지금 제목이 나왔어요.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인데,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첫째, 환란에 넘겨줍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죠. 환란에 넘겨준다. 이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환란에 넘겨줌. 환란에 넘겨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 그때라는 거죠. 대환란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왜 그럼 대환란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사람을 키질한다잖아요. 키질을 해가지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요, 쭉정이는 타는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제 환란이 와야 되는 이유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환란이 온다라는 겁니다. 환란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환란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진짜 사랑하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떠나지 않습니다. 부부간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플 때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암병 걸렸으면 내가 떠나가야 되겠소,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떠나면 어떻게 해요? 축복하지, 가서 잘 살아봐라. 겉으로는 그러지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얄미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환란에 딱 넘겨질 때, 그럼 이 교회부터 환란에 넘겨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환란에 넘겨주는데,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을 의미하냐? 7년 대환란 속에 이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이 환란은 재난의 시작과 다른 환란이에요. 8절, 7절까지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딱 넘어가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9절 나옵니다. 9절에 시작되면서 그때에 하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에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에 넘김. 자, 여기는 재난이 시작되는요, 가짜냐 진짜냐 이게 낮은 수준이니까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병이 오면, 이렇게 7년 대환란이란 이 엄청난 환란 속에 들어가면 가짜들은 튕겨나갑니다. 불이 뜨거우면요, 그 뜨거움을 참지 못해가지고 확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가짜들은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풀무불에 들어갔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금신상에게 절해야 되잖아요.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이 사람들이, 절을 하면 들어가지 않는데 절을 안 하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뭘 세우냐 하면 우상을 세우잖아요. 우상을 세우고 저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경배하게 만들어요. 안 하면 환란에 넘겨지겠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구약에 한번 봅시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여기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17절 보세요. 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이 첫 번째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요. 두 번째 신앙. 두 번째 신앙은 18절입니다. 18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죽어도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지 않는다 해도 죽어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목숨 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대환란에 넘길 때는 어떤 사람을 찾냐? 나를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목숨 걸 사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출발부터 사실은 목숨 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왜 이렇게 죽기를 싫어하냐고요. 우리가 죽었다면서, 믿을 때부터 죽었다면서. 그런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죽었니 안 죽었니 한번 보자. 환란에 넘겨져 보니까 진짜 죽었던 사람들은 환란에 들어가면서 나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바로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마지막에 증명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진짜 보석이고 진짜 금이라는 것을, 24K라는 순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 봐야 네가 진짜냐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다 좋습니다. 다 웃을 수 있어요. 없어 봐야 합니다. 없어 봐야 이 사람이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냐 안 하냐 아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 봐야 되고 아파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 마지막에 다 당하는데 욥이 두 가지를 다 당하는 거예요. 물질도 없어 봤었죠. 몸도 쳐보니까 아파 봤었죠.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끝까지. 힘들어도 원망해도 불평해도 그래도 끝까지 붙든다 이 말입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환란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란에 지금 넘겨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넘겨진다. 이것은 성도들이 넘겨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하고 6장이 똑같은 이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환경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도들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죠. 성도들도 똑같이 금신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절하면 너희들 다 죽어요. 그런데 절을 안 하면 불 속에 넣어버립니다. 이게 환란인 거예요. 환란 속에 넘겨집니다. 우리가 이제 환란 속에 넘겨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떡할까? 넘겨 앉을 것 같죠? 하나님이 널 쳐버린다. 잠깐 우리보다 며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환란에 들어가는 순간 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표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돈을 쓰는데 표 받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때 와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와버려요. 모든 짐승표가 시행될 때면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분명히 오시면 그때 누구부터 때리느냐? 표 받은 사람부터 가장 먼저 때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쳐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7년 환란의 시점이 어딜까? 이건 이제 내일 오후에 봐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모르면 7년 대환란의 시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란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넷째 나팔이다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넷째 나팔은 대환란의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7년도 안 남았다는 말인 거예요. 7년 새 다 끝나겠냐고요. 7년 새 예수님이 올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나는 7년 내는 올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죽을지는 몰라요, 7년 안에. 내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는 있어도 7년 안에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 분명히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 남북이 7년 안에 통일이 됩니까? 유브라데 전쟁이 7년 안에 일어나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7년 안에 안 온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 둘째 인을 뗐다 셋째 인을 뗐다 이러고 있어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대환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안 보고 계시록만 딱 보면 지금이 대환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을 딱 보면 재난의 시작하고 대환란의 시작을 분명히 딱 나눠버립니다. 나눠놓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대환란 중반기도 딱 나눠놓고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말론을 하고 그리고 계시록을 하고 다니엘을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는 조금 훤해진다 이 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분별이 됩니다. 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냐, 성경 속에서 나왔냐. 모든 잘못되고 잘되고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으로 관련해야 되냐,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성경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다고 이제 여기에는 절대로 해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해석이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리고 맞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오전에 설명했었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서 그 일어날 사자, 표범, 곰, 마지막에는 철, 이빨, 짐승, 이게 누구냐? 바벨론이 아니다라고 난 했었죠. 아니다.
성경이 말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7장 17절에서 아니다라고 말씀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어떤 학자보다 어느 유명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만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대로만 가면. 자, 그래서 여기에 7년 대환란에 넘겨주는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저렇게 다니엘이 세 친구가 왕에게 엄청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총애를 받던 이 사람이 왕이 저기서 자기 한 번만 여기에 금신상에게 절하면 너 저기 들어갈 필요 없는데 나도 이렇게 너를 처참하게 대할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때 뭘 끊어야 되냐? 왜 인정사정 다 끊어야 됩니다. 사람의 이 모든 감정과 이런 것들 다 초월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제 대환란에 들어갈 때면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딱 의지하면서 대환란에 들어가면 주님이 이때 오히려 지켜주시는데 저기에서 지켜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갔더니 한 사람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을 다 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 믿음도 가져야죠. 당연히 그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랬다가 들어갔다가 죽으면 그 믿음 가졌다가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거는 후에 두 번째 믿음인 거예요. 그리 아뢰할지로 나는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지키실 줄 모르고 그 확신도 없이 들어가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러니까 먼저는 첫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우리가 이기지. 그 믿음도 없이 들어갔다가 괜히 두렵고 떨리기만 하잖아요.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힘들까? 처참할까? 이 생각하면 들어가기가 두렵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들어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두 번째 믿음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있는 이 믿음은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담대하게 들어가잖아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이게 마지막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자굴이 어딘지, 풀무불이 어딘지 한번 들어가 보자. 코로나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 코로나가 일어난다고 오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있다고 가지 못하겠다고. 우리 교회 코로나 유원지다. 중국 사람들 가득해가지고 코로나 유원지라고 처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막 떠나가 버리고 놀랐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올 때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저 중국 교회 목사님이 온다고. 중국인 성도들 목사님이 오면 저 중국 성도들 다음에 코로나 유원지 내가 온다고. 코로나 병균이 오지 않냐고. 그런 사람들 간혹가다 있었겠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도 내가 당신한테 옮았어. 후에는 그렇게까지 걸리지 않다가 막판에 내가 한번 밥 먹다가 어디 가서 옮아왔는지. 그래가지고 교회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게 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갈 길은 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길은 가야지. 코로나 걸린다고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가 봐봐요. 내가 코로나 걸린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목소리가 그 목요일 날부터 이상하게 이게 목소리가 가는 거예요. 금요일 그날 그 주일 따라서 또 금요일 오전까지 했어요. 이거 오전까지 실컷 다 했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 목소리 안 나오는 것까지 다 사용해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소리쳐서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오후에 가다 보면 차가 많이 막혀요. 밤 10시 돼가지고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는데 온몸이 막 아프고 쑤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아닌가 싶어가지고 진단키트 샀단 말이에요. 가서 진단키트를 딱 사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찔러서 음성이 나왔어요. 아니다 했는데 주일날 가서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기침이 나와요. 이거 자꾸.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여, 설교할 때까지만 기침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살살 할 테니까. 설교 하나님, 기침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17년 동안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20분 설교한 적 없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 20분을 설교해서 그때. 그래서 겨우 조금만 더 하면 이게 기침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고 20분으로 딱 맞춰버렸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집에 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또 힘들어. 이거 웬일이야. 분명히 내가 음성인데. 근데 이튿날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양성이 나왔어요. 검사를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만난 사람도 없고 집에만 있던 사람인데 왜 양성이 나와? 나는 음성인데. 그래서, 혹시 나한테 감염이 됐나 싶어서 내가 또 검사를 했어요. 또 음성이에요. 주여, 내가 또 음성인데 이걸 어떡합니까? 음성이 아니면, 그때 양성이면 어떡하냐면요. 설교하러 못 나갑니다.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양성인 줄 알면서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음성을 만들어줘가지고 예배 드리려 자꾸 나가게 만들었어요. 2번이나 이런 사건, 2번 걸렸어요. 내가 2번. 근데 2번 다 음성이 나왔어요. 나는 걸린 줄 압니다. 근데 음성이 나왔는데 뭐 어떡할 건데? 음성이 나왔는데 주여 내가 양성년이 집에서 쉬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인데 분명히 아픈 거는 저하고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증상이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또 가면 또 음성이야 또 음성이야. 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무엇을 지켜주냐? 예배를 사모하면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배를 사모합시다. 걸려도 좋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죽으면 어떡해요? 천국이지. 더 빨리 가서 얼마나 좋아요. 좋은 집 사놨다고 하면 빨리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좋은 집 사놓고도. 아니, 싫고 좋은 집 대출도 없이 사놓고는 주여 1년만 더 초가 삼간에 살다 가겠습니다. 그럴새로 그 집이 다 홍수 나와가지고 무너졌대. 그럼 얼마나 아쉽겠냐고요? 사놨으면 빨리 가고 싶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병이 걸려도 만약에 고치지 못할 병이 걸렸다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빨리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그럼 세포들이 안에서 놀랍니다. 이것들이 미쳐버리는 거 안에서. 이 암세포들이 아예 이것들이 다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는 거 세포들이 알아듣습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잉태했을 때부터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세포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 세포들이 알아듣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웃으면 우리가 이제 저 물을 가지고 육각순에 뭐 어쩐지 이런 것까지 했잖아요. 육각수 실험을 해보니까 거기에 저주하고 욕하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악랄하게 바뀌어버립니까 물이. 그런데 거기를 감사해요. 축복해요. 육각수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마찬가지지. 우리 안에 다 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몸은 물과 뼈로 되어 있어요. 물이 70%입니다. 그럼 물이 이 안에서 있는데 이 물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물이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말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예배도 아니다 안 된다 하면 예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내 안에는 감사만 넘치리라. 아멘. 감사만 넘치리라.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이 안에 세포들이 넘쳐나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암병이 딱 왔는데 할렐루야 주여 암병이 왔답니다. 야, 빨리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 암세포가 안에 있다가 이 미칠 지경이지. 이놈을 놀라 자빠지게 해서 지금 죽여야 되겠는데 암병이 오면 대부분요 놀라서 죽는데요. 암세포가 죽이는 게 아니고 놀라서 죽는다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진짜 모든 저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을 때 떨어지는 중도에 죽는답니다. 내려와서 저기에 박혀서 죽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 아예 놀라가지고 벌써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암병 걸리면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 드라마도 그렇고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암병이라는 소식으로 하면 옛날에는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는 거예요. 암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암인 줄도 모르고 막 지멋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암이라는 소식을 말하는 거 엿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암이래. 그때부터 갑자기 온몸이 나른해지기를 시작하는 거. 이거야 무섭다 이러니까 암이 이제 이 안에서 활개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 와도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들이 미쳤다고 이것들이 이놈이 미친놈 만나가지고 내가 미치겠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럴 바에 내가 죽어버리고 말자. 그런 곳에 우리 안에 어떻게 돼서 암이 오냐면 정상세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왜 암이 아니냐? 정상세포가 60% 이상이 차지하고 있어 이것들이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이 들고 연로하다 보면 몸 체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체온이 떨어지고 나쁜 것을 먹고 하다 보니까 식습관 잘못되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살아나고 정상세포들이 죽는 거예요. 계속 죽지. 그럼 이게 살아나가지고 어느 날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돼도 괜찮지. 왜 암이 됐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잘못된 거 먹어서. 그럼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못된 거 먹지 말고 기쁘게 살고 그럼 또다시 이기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무조건 두려워서 떨기만 해요. 환난이라는 거 오면 무조건 떨기만 합니다. 사실은 떨 게 아닌데 이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더 진실되게 만들고 내가 가짜라고 했으면 더 기도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난에 뛰어들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암병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지? 내가 이제 훗날에 암병 걸리면 그렇게 할 거야. 와가지고 할렐루야 나 지난주 암병 판정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에 오게. 그래 나는 보험도 안 들어요. 보험 있던 거 다 해지해 버렸습니다. 나 암병 걸리면 갈 것이다. 이거 나처럼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주견 퍼먹고 하는데 암병 걸리면 가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신호지. 나처럼 운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많지 사실은. 운동도 내가 열심히 합니다. 살도 뺀 거 봐봐요. 이거 한 달에 5kg 뺀다고 하면 뺍니다. 그래 뺀다고 하니까 빼가지고 다음 달에 또다시 4kg 쪄서 문제지. 뺀다고 할 때 빼는 거예요. 뺐다가 다음 달에 또 4kg 쪄요. 또 빼면 되지. 근데 나이 들다 보니까 진짜 이제 빼기는 어렵대요 이게. 이제는 살 빼기가 많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지금 먹는 걸 조심합니다. 땀은 실컷 흘리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암병이 왔어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너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아이고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암이라는 이놈이 와서 나를 데려가나 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갈랍니다. 그래서 고통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해서 병원 안 갑니까? 갑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여기서도 죽이고 저기서도 죽이고 몰라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요즘 들어가지고 암병 걸렸던 사람들 다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저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혹시 보는 남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남자들이 요즘에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본다는 거예요. 다 자연인 되고 싶어가지고 집안이 귀찮다 이거예요. 집안이 귀찮으니까 다 어디 갑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가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없어서 편하지. 내가 뭐 먹고 싶으면 뭐 먹고 몇 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몇 시에 일어나고 너무 편한 거예요. 가서 가보니까 암 말기 걸렸던 사람이 아니 이렇게 이 선고를 받았던 이 사람이 지금 가서 11년째 살고 있대요.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나는 자연이다 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내가 그거 하도 잘 보니까 집안이 싫은가 이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주님과 더 가까이 돼가지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만나서 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다 하나님이 아담을 뒀잖아요. 산이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암병 걸렸을 때 기도원 산에 오세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죽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 전에 오지 말아요. 돈 가지고 오세요. 돈도 없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다 와서 누워있다 보면 큰일 나버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에 죽을 준비를 잘해야지. 돈을 가지고 어디 옵니까? 암병 걸리면.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보세요. 집을 얼마나 멋있게 짓고 사는가. 다 보니까 1층 2층을 졌대요 보니까. 1, 2층을 져놓고 닭 새끼들이 가득 키워지고 개들 가득 키우지. 그러고 보니까 검은 닭 무슨 닭 해가지고 실컷 퍼먹고 사니까 이 사람이 잘 살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쳐도 첫째 어제 제일 첫날 말씀드렸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세 친구 두려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파도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없다고 해서 계속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가난했으면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회장님이라고 불렀어.
문자에도 휴대폰에도 회장님이라고 썼다가 지금 이제는 바꿨습니다. 이젠 돈이 있거든. 이제는 그렇게 못 먹고 살고 그렇게 가난한 시대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바꿨어. 이제는 뭐라고 이름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전에는 회장님 했다가 후에는 거부했어요. 성거부. 아이고야, 보기도 거북하다 이거. 성거부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라고 해놨어요. 그 지금은 내가 하도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제는. 야, 정말 가난했던데 조금 지나 보니까 그 가난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뭐 개척교회만 하다가 그렇게 거지처럼 살 거냐. 그래, 아까 누구나 권사님 아들은 돈 주지 못하니까 조카가 더 낫다고. 개척교회면 거지 목사요. 개척교회 시작해봐요. 진짜 거지입니다. 몇 년간 부모한테 돈도 드리지 못해요. 설날만 오면 부모한테 얼마 줄까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얼마 받아갈까, 뭘 가져갈까. 그게 내 꼬라지였다니까요. 내 꼬라지가 그랬었는데 언제부터 가면서 하나님이 바꿔준다. 평생 그렇게 살 거 아니야.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속에서 잘 견뎌나가라 이거예요. 재물이 없을 때는 아끼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검소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주는 단계인데 그게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바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 사람이 축복이 다가올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 여기에서 환난에 넘겨준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먼저 이 구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신약에서 이제 환난이 나옵니다. 자, 신약을 보시면 우리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저 때부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설교하냐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있으라. 이 믿음에 서 있으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설교죠. 지금 제자들이 지금 많은데 이 사람들 믿음에 굳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환난에 들어가는 이 믿음에 굳게 있으라. 그러면 이제 환난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을 겪습니다. 가난도 겪어야 되고요, 고난도 겪어야 되고요, 질병도 겪어야 되고요, 별의별 거 다 겪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쉽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플 때 이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얼마라도 참지. 배도 고파보지 않은 사람이 한번 이런 환난에 들어가 봐요. 배고프다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은 못해도 금식은 잘합니다. 금식은 수도 없이 해봤어요. 금식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내가 그렇게 못 먹고 커왔는데 왜 금식을 해 지금. 그래서 금식을 안 합니다. 개척하면서부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금식은 안 한다 그럽니다. 있을 때 실컷 퍼먹겠다. 그래가지고 87kg까지 갔다가 지금 뺀 거예요. 실컷 퍼먹자 이거. 아이고 먹자 이거죠. 먹어 못 본 사람이 한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도 먹지 못한 게 여기 한이 돼가지고 생겼을 때 실컷 퍼먹자 하다 보니까 배만 가득 나왔지. 그러고 보니까 훗날에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다 빼버려. 이제는 많이 생겨도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먹었으면 됐다 이거지 이제. 모든 것이 보세요. 양이 차면 됐다 이게 나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의 양이 우리 안에 차면 그때부터는 됐다예요. 모든 것이 환난 됐다, 아파도 됐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양을 채워야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에 와서는 옛날에 계속 그랬습니다. 성경 읽어도 왜 모르겠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해도 되지 않고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까지는요 4,000구절을 외우고 있었어요. 머리에 4,000구절이 돌아가니까 야 외우는 것도 은사가 되더라고요. 계속 외우다 보니까 로마서 통째로 막 외워버립니다. 야고보서 통째로 막 외워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야 나도 모르게 막 불이 나가요 그때. 그런데 이 성경 구절 외웠던 것이 시간이 오래 가니까 깊이로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유익합니다.
엄청 지금 보세요. 연결하는 것. 이 연결되는 건 다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네가 수준에만 높아지면 거기에까지만 도달하면 지금까지 외웠던 거 하나라도 버릴 것 없어요. 다 연결시켜 줍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잡혔어요. 지금 잡혔는데 할 말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내가 그때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말씀으로만 무장되었으면요, 환난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실 말씀 다 줍니다. 그때 다 이기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먹은 놈이 힘쓴다라는 게 진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잘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 잘 먹고 보면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들어갑니다. 자, 이제 저기에서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쉽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믿는 건 쉽다고요? 영접은 쉽지. 영접 기도는 쉬웠어요. 그런데 그 영접 기도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영접하고 성경의 시대 영접은 달라요. 성경 시대 영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출교당해야 됩니다. 출교. 요한복음 9장 21절 한번 봐봐요. 어떻게 나오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고쳤습니다라고 인정만 해도 출교당합니다. 그런데 영접하면 어떻게 돼서 죽임을 당하지? 자, 요한복음 9장 21절 보시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 이게 누구냐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아들을 둔 엄마예요. 소경된 아들을 뒀는데 이 아들이 지금 소경해서 얼마나 불편하고 부모도 얼마나 속이 터지냐고요. 자식 하나 낳았다는 게 소경이 나왔어요.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마음이 고통 상상 못하지. 그런데 이 아들이 어디 가서 놀다 보니까 눈을 떠가지고 왔어요. 나가서 뭐 해서 왔는지 모르는데 눈을 떠가지고 왔는데 부모들이 그 눈뜬 모습으로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너무 기뻤는데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예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의 아들이 어떻게 돼서 고침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제 22절에서 왜 이렇게 말했는지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보세요. 아들이 고침받은 거 예수님이 고쳤어. 그리스도가 고쳤어. 이렇게 말하면 출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고침받은 거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일어난 일 조금 더 들어가서 핍박이 더 세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네로 황제가 미쳐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크리스찬들 다 잡아 죽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가능하냐고요. 예수를 믿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지 이제. 출교나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 그 믿음하고 오늘날에 교회 한번 왔다가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해가지고 영접기도 따라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그 구원하고 이 구원이 같냐고요. 그 구원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 구원은 뭐로 검증하냐? 환난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강도가 나오는데 강도 보라! 한 번 그 순간 영접해가지고 갔다고요. 한 번 당신을 나무에다 달아매고 못을 박아놓고 참을 수 있는지 거기에서 고백하는지 볼까?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보면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 하겠는지 정말 그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당신이 임할 때 당신이 나라에 나를 좀 생각해달라는 거 그 고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못 나옵니다. 최고의 고통 속에서는요 사람들이 부인합니다.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너무 아프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것도 우리 암보다 더 아픈 게 생사를 찢어서 못을 쳐박은 겁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각난다고요? 당신이 의인이라고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고통을 이겨버리고 이 예수님을 주로 보인 거예요. 메시아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나도 가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영접기도하고 오늘날의 이 영접기도를 어떻게 같이 비교하냐고요.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에 대환란에 가는 것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넘겨주겠으며 환란에 다 넘겨버립니다. 대환란 되면 이때 넘기는 거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이제 다 넘깁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피할 것 같이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 들어갑니다. 자 15절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니엘서 3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 우상에게 경배 안 하는 사람은 불 속에 다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경배했다는 거죠. 다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세 친구는 경배를 안 했고 여기에서도 보니까 몇이든지 다 죽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적그리스도는 다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걸 방해꾼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다니엘을 끝났다 해봐요. 다니엘 시대가 끝났고 다른 시대로 한번 넘어갈게요. 성경에 한 번도 주여 여호와여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더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에스더에서 누가 나오냐면 에스더의 그 오라버니의 삼촌에 이 사람이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만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다 하만에게 절하는 거예요. 다 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요 문지기로서 절 안 하는 거예요. 하만 나 절 안 해. 왜 안 하냐.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영원한 원수예요. 왼수 나 이런 것한테 경배를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사람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 해 해가지고 하만이 열받았어요. 이것들이 이거 봐라.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 경배를 안 한 이 사람만 죽여야지 왜 전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시험이지. 이제부터는 너 안 해봐라. 너희 목사님 이렇게 해서 니들 다 고난당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환란에 넣어버리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경배를 안 한 것 때문에 이제 죽음의 위기 옵니다. 민족이 죽음의 위기 오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중에서 가짜가 있으면 내게 돌 던질 거란 말이에요. 가짜가 있으면 돌 던집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안에서 다 진짜를 만들지 못하면요 그 가짜들한테 스데반이 죽었던 것처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지금 진짜로 만들어 보지 못하면 마지막에 그 사람들 때문에 네가 죽어. 순교하기 전에 교인들한테 먼저 맞아 죽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살래 내 살래 이거예요. 나 당신 죽여야 되겠소. 나는 이러고 합니다. 나는 성도를 다 죽여야 되겠어. 어떻게 죽이냐. 주님의 말씀으로 육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들이 육이 다 살아있어 봐요. 다 목사님을 공격하지 그때. 내가 하나 잘못했어 이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해가지고 온 교회가 어려움이 와버렸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교회가 봉쇄를 했으면 이런 교회들 실제가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혼자서 예배 드립니다. 막 이런 거 장로들은 목사님 한 주간만 쉽시다. 이래가지고 한 번 더 했어요.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되겠습니까? 예배가 오늘 하루로 마치는 것도 아니고 다음 날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왜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지역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맞는 말인 것 같죠? 맞는 말인가? 다 보면요 맞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말은 맞는 거 하는 게 아니다. 진리를 하는 겁니다.
진리 속에서 하는 말이지 맞다고 다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맞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만이지 왜 세상에 그걸 말해 지금. 그렇게 가지고 하면 목사님이 이제 돌멩이 맞을 수밖에 없죠 그때. 그러니까 가짜들 만들면 가짜들 가득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가짜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아예 그저 쫓아버리는 게 나아요. 하나라도 쳐가지고 한번 진짜냐 가짜냐 확인을 해봐야 마지막에 내가 맞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 다 지켜나가지. 그 가짜가 하나 있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3장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아니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가 나와서 이럽니다. 선생님 우리가 들어가서 뽑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두라. 그것을 뽑다가 괜히 옆에 것까지 다 뽑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클 때까지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클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옆에 것들하고 다 짝짝꿍이 됐다 이거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안 보여요 지금. 이게 지금 자랄 때 작을 때는 뽑으면 옆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가라지가 더 컸거든요 이쪽보다. 그럼 영향력이 이미 더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가라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다 따라 나가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목회에 다시 딱 가져오니까 이제는 여기 가라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는데 요놈 가라지 자라가지고 이쪽보다 커지면 안 되지.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막 때려버립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괜히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면 옆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오 권사님 그렇게 교회 사랑하고 충성했어요 하면서 이 사람을 막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친해진다라는 거. 그때부터 엄청 친해지면 그럼 내가 여기에 가짜인 걸 딱 보고 이 사람은 자기 이 세력을 딱 믿고 그때부터 목사님을 공격하지. 그때 내가 이 사람 치면 여기가 다 한 덩어리 되어가지고 훅 빠져나가면서 저쪽 치고 다 난리 피워버리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크지 못할 때 작을 때 빼라 이거. 빼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작을 때 빼면 됩니다. 작을 때 빼버리면 편한 거예요. 빼기도 쉬워요 이거. 근데 가라지가 보여야 말이지. 가라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바로 보입니다. 어떤 게 가라지냐. 입을 벌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입 벌려가지고 동전 한번 빼봐요. 동전 빼보면 가라지들은 동전 안 내놓습니다. 끝까지 물고 이를 악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인 거예요. 그 얼마나 빼기 쉬운데 이거. 가라지 보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목회할 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 왔어요. 저만큼 크게 하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 와서 교만이 충천해가지고 처음에 개척할 때 엄청 자신이 있었거든요. 야 성경 이 정도로 알고 이 정도로 믿고 주님을 이 정도로 사랑하면 됐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딱 가보니까 와 이래야 되는데 별로 안 크네. 이러는 거예요. 별로 안 크네. 그래가지고 내가 잠실에 있는 그 엄청난 대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 단지를 보고 왔어. 저기 이제 우리 교회 될 거야. 대기는 그냥 지하실에 사다가 쫓겨났어 이거. 그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네가 그렇게 될 줄로 알았지.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못됐냐. 가라지를 못 뺐거든요. 가라지를 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후에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래서 성도의 수혜연은 하지 않고 가라지부터 뺍니다. 무조건 교회 안에 가라지가 누군가 연초면 우린 다 드러납니다. 얼마 안 전에 연초면 가라지가 누군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들은 보면 우리는 뭘 하냐. 연초면 심는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심는 헌금이 있는데 이 심는 헌금은 10,000원, 20,000원 하는 게 심는 헌금이 아닙니다. 나는 200만 원을 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심어요. 연초에. 그러니까 1년 내내 돈을 준비하는 거예요. 심다가 아끼고 해서 그 연초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2가지를 써요. 거기에다가 이 심는 원리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다 해줬어요. 심는 원리를 성도들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심는다 하면 다 심기는 심어요. 근데 요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름은 공개하지 마세요. 금액은 공개하지 마세요. 더 한다.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왜 당신 말 들어야 되는데 더 해.
그래 몇 년 내내 이름을 기도 제목부터 숫자 헌금 제일 많이 한 성도부터 아니 언제 보니까 우리 성도가 나보다 하나 더 많이 한 게 있어요. 똑같이 일본에 오려고 내가 200을 했는데 성도도 200을 했어요. 열받아서 20만 원 더 해버렸어요. 가서 220만 들어야겠다. 내가 1등 해야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는 승부를 겁니다. 나는 1등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이렇게 다 심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서 1번 순으로 써놓고 몇백만 원 딱 씁니다. 금액을 쓰고 기도 제목 쓰고 받은 말씀 쓰고 2번 누구냐 금액대 쫙 가는데 마지막에 최하위 금액대 제일 적은 게 최하위 갑니다. 그게 권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쓰느냐? 장로가 제일 하위가 들어갔으면 회개해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다 놨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몇 번 충돌은 있었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뭐라고 하면 반기를 드는 사람 없어요. 공개합니다 하면 합니다. 교회 어디로 갑니다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다 습관돼가지고 이 얼마나 편하게 옵니까? 가라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서로가 교회 오면 즐거워요. 그래서 와서 뭐 춤추다 가요. 춤춰. 얼마나 막 찬송인도도 그렇게 박자도 안 맞고 소리도 안 좋고 그래도요 뒤에서 막 서로가 춤추다 가는 거 막이러 얼마나 좋은지. 내가 춤을 제일 못 춥니다. 나보고 춤추라면 열받아요. 나는 안 나옵니다. 남들이 성도들은 다 뭐 명절 이제 성탄절이라는 걸 뭘 한다고 하는데 난 안 나가요. 뒤에 딱 숨어 있습니다. 꼭 나가면 못하는 거 하라 하거든요. 꼭 율동을 제일 못하는데 꼭 하라고 합니다. 그럼 나보고 마지막에 나는 기도해 주려고 나가는데 걸렸어 하다 이거. 그때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들 보고 다 죽어라 이래놓고 내 안 죽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때 하는 거예요. 몰라. 그때부터 열심히 한번 사람도 없다 이제 없다 치고 가서 막 열심히 할렐루 막 이렇게 뛰어버려요. 와, 그때 87kg가 뛰면요 성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 몸무게가 뚱뚱한 놈이 하나 떡 나와가지고 뛰는데 내 혼자 뛰면 안 되지. 장로님 나오세요. 둘 꺼내놓고 그때 여기도 되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같이 나와. 이래가지고 같이 뛰면요 못하는 것들이 셋이 뛰면 또 더 좋아해요. 야, 그러니까 참 기쁘대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 실수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 내가 못난 모습 하나 보이는 게 저들을 웃게 할 수만 있다면 10번이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큰 기쁨입니다. 내 안에 가라지 이걸 한번 밟아버린다는 게 얼마나 큰 쾌감인지 대단합니다. 그거 한번 딱 밟혀보고 나면 처음에 이기기 어렵죠. 이기고 나면 본인도 엄청 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연초에 심는 헌금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그 다음에 이 심는 헌금하고 두 번째 감사절이 오잖아요. 감사절에는 거두는 절기예요. 거두는 절기에서는 또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심을 때 얼마를 했으면 거둘 때 얼마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헌금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빚 갚는데 쉬워요, 안 싶어요? 쉽지. 그렇게 해서 빚을 다 갚은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목사님이 경제적 관점이 이게 아닌 거.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성전세를 어떻게 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가서 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낸 고기 안에 동전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돈이 있다. 그걸 잡아와가지고 돈을 빼라. 그럼 성도들이 누구의 고기잖아요. 고기들이 다 왔는데 그 안에 이 안에 담고 있는 돈을 빼야지. 이 빼가지고 성전세를 내야지. 너무 지극히 정상인데 그걸 못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걸 해야 돼.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 돈 헌금 설교만 한다 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럽니다. 헌금 설교한다고 우리 성도들 한 번도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헌금 설교 8번 합니다. 하면 8번을 고린도후서를 통해 가지고 8장과 9장에 나오잖아요. 8번을 하면 2달 갑니다. 2달 연속 8번을 기도원에서도 작년인가 언제 했었잖아요. 8번을 연속하는데 그때 전도사님하고 목사님들이 권사님들 막 와서 야, 헌금 설교 이렇게 은혜되는 줄 몰랐대. 이렇게 은혜되는 헌금 설교가 있냐고. 헌금이 그렇게 좋은데 안 하겠냐고요. 다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즐거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그럼 뭘 이겼어요? 돈을 이겼어요. 돈을 이기면 그때부터는 다 이깁니다. 돈을 이긴 사람이 가난을 못 이겨요? 환난을 못 이겨요? 다 이기지. 그럼 여기에 환난 넘겨줘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잃을 게 적은 사람은 두려울 것 없습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벌벌 떨고 다 이러냐면 잃을 게 많아 그래요. 옛날에는 보세요. 야, 예수 믿으면 죽으면 죽으라 이랬는데 잃을 것도 없어. 잡혀가도 잃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했는데 지금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지 못합니다. 잃을 게 많으면 걸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무소유 신앙입니다. 소유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으면요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적은 것을 내려놓기 쉽지 많은 걸 보세요. 그래서 성도들 꼭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11조를 20만 원 할 때는 쉬웠는데 200만 원을 하려니까 어렵다요 이러잖아요. 왜 200만 원 할 때 어렵습니까? 200만 원이 2천만 원 벌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번 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잃을 게 많으면 헌신 못합니다. 순교 못합니다. 잃을 게 많으면. 잃을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소유로 가야 그래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도 뭐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해봐야 많아봐요. 그때부터 이사 한번 가서 이사도 복잡한데 우리 이사는 2번 있습니다. 땅에서 이사가 있고 땅에서 하늘로 이사가 있어요. 하늘로 이사 가는데 땅에 짐이 많아 봐봐요. 어떻게 가겠는가. 그래서 땅에 짐을 덜어라고 하는 게 뭐냐? 대환란입니다. 돈을 못 쓰게 만들어요. 자, 이제 저기에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자, 보면 16절로 이제 넘깁니다. 16절 보시면 아니구나. 계시록 13장 16절.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다 받게 하죠. 가난한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이 말은 다 받는다 이거예요. 온 세상의 사람들 다 짐승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17절 넘기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받은 자만 매매합니다. 그럼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표를 받아야 매매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근데 돈이 없는 거는 어차피 표를 받아도 뭐 쓸 돈도 없어.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없는 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유익한 거예요. 없는 게 더 나아요 이게. 돈이 많으면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표를 받아서라도 다 쓰고라도 죽어야지. 요즘 그러잖아요. 암 말기 이 선고 딱 받으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하잖아요. 암 선고 받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이거예요. 다 쓰고 가라 이 말이지. 다 쓰고 가라 이 말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 보세요. 많으면 어떻겠는가. 돈이 많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내려놓기 어려운 거예요. 표를 받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재물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눠줄지니라.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것도 종말론으로 이제 풀게요. 야, 모든 성경을요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림으로 보면 또 초림으로 보고 그래서 설교는 수도 없이 바뀝니다.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고 나갈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청지기가 아주 나쁜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이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로 3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이제 보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청지기는 누구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일꾼이잖아요. 집안에서 일꾼이란 말이 이 일꾼이 주인이 돈을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낭비한다라는 것은 너희 것으로 쓴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이 것인데 낭비를 한다는 건 너희 것으로 쓰고 있잖아.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낭비를 한다? 내 것이 된 거예요. 다 내 것으로.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너 이제 그 직무를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재림이 다가옵니다. 재림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너 이 직무를 빼앗긴다? 조심해야 된다? 경고장을 날렸어요. 그게 징조입니다. 징조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너 이제 돈을 못 쓴다. 더 이상 이 소문이 들리면 안 돼. 이제 직무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아직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기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3절 넘깁니다. 3절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요 말만 알지. 이 말을 얼마나 사용을 잘합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아이고 이 말만 하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너무 재밌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 이게 또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대요. 이제 주인한테 이 책망을 받고 보니까 네 직무를 빼앗겨,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말을 듣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깨어납니다. 청지기가 깨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깨어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이제 알았는데 멋있는 행동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 불러드립니다. 자, 5절 한번 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이제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라고 하죠. 주인에게 빚진 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주인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빚진 자를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 사람에게 지금 탕감해주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내게 빚진 자를 이제는 50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야, 고맙습니다. 이 빚을 평생 갚아도 못 받을 이 빚을 지금 50이나 탕감해 줬어요. 너무 고맙지 이 사람이. 그 말은 뭐예요? 내게 있는 재산을 나눠준다 이 말이잖아요. 빚진 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줍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재산을 줄입니다. 이 사람이. 또 이제 더 갑니다. 7절 보면 또 다른 얘기를 돼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제 100인데 80이라 쓰니까 20을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20을 나눠 80을 남겼었죠. 그래도. 그런데 2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냐.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수입니다. 이 엄청난 양을 지금 나눠주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주인이 것이라는 걸 알았어. 이거 허비할 때는 주인이 것임을 몰랐는데 주인에게 책망받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 것이었구나. 욥의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이 것이다라잖아요. 주인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제 다 거의 다 왔어요. 자, 8절 넘깁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칭찬하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안의 사람들 세상보다 더 못하게 산다 이 말이잖아요. 교회 안의 사람들, 니들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청지기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알면 심는 헌금 11조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알면 절대로 시험 들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목사가 해야지. 알려줘야 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100인데 50이라 써라. 그래서 50을 탕감해 줬어요. 그럼 내 재산이 절반이 주는 거죠.
100인데 80이라고 쓰라 했으니까 또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걸 딱 보더니 야, 지혜롭겠다, 지혜롭겠다. 주인이 빼앗을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빼앗을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부피를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나 또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요나서에 보면 이 배를 타고 다윗으로 가는 배가 어떻게 돼요? 막 풍랑이 이니까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 재물을 다 바다에다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산란이니까 어떻게 해요? 환란 속에서 어떻게, 그게 환란이죠. 이 환란 속에서 자기 재물을 던지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던졌는데도 아직도 이게 풍랑이 가라앉질 않아요. 그때 이제 하나를 발견했는데 요나 때문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요나서 할 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지금 어느 쪽으로 포인트냐, 배에서 이걸 지금 재물을 갈라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덜어냅니다. 이 배가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보니까 방법이 생긴 게 바로 요나 때문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 문제를 발견하고 오늘 이 청지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에게 딱 불려가지고 너 이런 소문이 들어왔는데 사실이냐? 맞다 이거예요. 인정했죠.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야, 이제 살기 막막한 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 지옥 가겠다. 그래서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환란 때는 우리가 뭘 한다고요? 다 사람들 나눠주게 어차피 못 쓰니까 선교지에 한번 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았냐 안 살았냐. 선교지에 가보면요, 서로 가지고 갔던 것 나눠 먹습니다. 다 나눠 먹어요. 내가 가지고 갔던 건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갈 때는 내가 먹으려고 갔지. 내가 그래가지고 저 언제요 거기 우리 남미 선교 갔을 때 내 소금 다 빼앗아 먹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가서 나쁜 거 다 거기 가는 물이 안 맞지, 음식이 안 맞지. 그러니까 내가 소금 먹는 거 보던 내가 와서 자꾸 달라 그래요. 아니 어른 목사님들 달라는데 어떻게 안 주겠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 주다 보니까 며칠 안 지나가 4개 뚝 떨어졌어요. 그냥 다 나눠주게 된. 나도 그래서 얻어 먹었어요. 나무 집 가가지고 라면도 얻어 먹고 뭐 밥도 얻어 먹고 그렇게 다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환란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요 우리가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환란이 오잖아요. 네로 황제가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때 뭘 했어요?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데 이게 대환란인 겁니다. 환란이 오면 서로 나눠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도 말라. 우리는 어차피 표를 안 받으면 하나인 거예요. 남미 선교 갔으니까 어차피 하나인 거예요. 내가 올 때 혼자 와서 얼마나 겁났는지 알아요? 아니 20몇 명이 같이 갈 때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어차피 죽어도 같이 죽어 이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혼자 올 때는 왜 그렇게 두려워? 그래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혼자면 무섭습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항상 모여있으라. 다 같이 붙들리면요 겁도 안 나요. 별로. 다 같이 떡 있으면 앞에 몽둥이 들고 서 있어도요 사진 찍고 있어 이거. 오히려 재밌는데 혼자 갈 때 사진은 커녕 휘너무 몽둥이 들고 앞에 서 있지, 불 달린 거 들고 서 있지 하니까 내가 가는 택시를 딱 막아서가지고 몸을 막 검색하고 수색하고 다 뒤지고 지갑을 다 뒤지고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주여. 이러고 있다가 그 사람은 웃기만 해요. 그래서 웃기만 해.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가라 해가지고 살아서 나왔어요. 공항에 가서 10시간 누워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주여 살았습니다. 혼자 다시는 다니지 말아야지. 혼자 다녔다가 이 꼴을 당하는구나. 그래 뒤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뭐 두려운 일을 만나도 같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때는 몇 시간을 돌아서 들어가도 같이 가니까 두렵지를 않아요. 오히려 웃고 다니는 거예요. 옛말이 되는 거예요. 이야 재밌다 이러고 있어요. 재밌긴 뭘 혼자 가봐라. 재밌는 게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환란에 누가 같이 들어가요? 셋이 같이 들어갔잖아요. 셋이. 성도들이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야만이, 그래 우리가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서로가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고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목사님들 희생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잘 섬겨주세요.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 한두 번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은 마지막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보세요. 혼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은 주의종을 내표합니다. 그 혼자 들어가는데 그래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들어가니까 사자가 입을 쫙 벌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러던 사자가 다니엘이 나가고 저들이 들어오니까 내려오기도 전에 뼈가 남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목사님도 지켜주시고 성도도 지켜주시고 환란에 들어갈 때는 다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이제 더 남았는데 내일 하겠습니다. 환란에 넘겨준다. 7년 대환란에 이렇게 넘겨집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일 3시간 가지고 적그리스도까지 갈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적그리스도까지 어떻게 하든지 내일 가야 돼요. 다음 달에 못 볼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오면 좋은데 다음 달에 볼지 안 볼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다음 달까지 살지 말지 그것도 몰라요. 지금 사람이 앞날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오늘에 주어진 날을 충성해서 살자 이거예요. 오늘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 날이 달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오늘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영원한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기쁘면요 다가오는 내일도 오늘이 되니까 또 오늘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나이 모르면 나는 항상 19살인 줄로 알고 있어요. 항상 19살 그때인 줄로 알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몇 살인가 절대 모르면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나보고 그래요. 야 생각이 없는 것 같대요. 맞아 생각이 없어. 19살 때 뭔 생각이 있어. 그래서 일어나면 교회만 쳐가고 새벽에 교회 가고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계속 오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로. 오늘이 즐거운 이 오늘이 딱 자고 나면요 내일도 똑같이 오늘이잖아요. 그 기분 그대로. 근데 그게 언제나 천국에 딱 가면 영원한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오늘이 딱 되니까 가장 즐거움에서 멈춰버립니다. 딱 멈춰서 가면 갈수록 점점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이유 계속 좋은 거. 우리는 좋은 거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만들잖아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일이 있어. 없어도 또 좋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환란에 넘겨져도 괜찮아. 이런 기분이라면요 환란에 넘겨집니다. 갈 때나 이채호 목사님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 같이 들어갑시다 이래야지. 어차피 뭐 저 방글라데시에서 더 어렵게 살았는데 같이 가서 굶어봅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들어가면 이긴단 말이에요. 혼자면요 혼자서 굶어 죽으면 그것도 또 외로워요. 굶어 죽어도 같이 죽는 게 있어야지. 다니엘은 뭐 혼자 들어갔지만 나는 혼자 안 들어갈래. 같이 끌고 들어갈랍니다. 선교를 가도 같이 이제 죽을라 순교도 같이 죽어야지. 주기철 목사님이랑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혼자서 걸어가잖아요. 그 앞을.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묘하게 하시는가. 둘씩 보내십니다. 다 둘씩 보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야고보도 같이 딱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둘이 찬송을 하니까 쉰다잖아요. 혼자서 해보세요. 감옥 가서 잘 안 됩니다. 혼자서 맞아봐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 혼자 맞으면. 그럼 그때부터 두려움이 와요. 내가 혼자 너무 맞아봐서 그래요. 혼자 맞아보니까 진짜 싫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이라는 걸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요. 맞아봤거든요. 벗겨봤거든요. 그래서 싫어서 마지막 때 되면 주여 이제는 혼자는 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나하고 같이 죽을 사람들 빨리 찾아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한 사람을 키워놔야지. 그만큼 키워놔 이 사람들 나하고 같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의 마지막에 넘겨지는데 이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알곡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환란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알곡이구나 이게 딱 드러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금은요 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이 한 번 더 들어갈 때마다 금은 더 신난 거예요. 야 14? 4번만 더 들어가자. 18? 이러다가 또 이제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아직은 값어치가 없어. 24번만 들어가자. 6번만 하면 되는데 뭐 6번 딱 들어놓으니까 순금으로 딱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순금 등잔대가 많아요. 다 순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은요 순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성전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기구들이지.
우리가 순금이 돼야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환난에 넘겨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순금이 됩니다. 한 번 넘겨지고 또 한 번 넘겨질 때마다 순도가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순금이 되어가지고 불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불 속에 더 들어가면 더 빛나리라. 24보다 높은 게 없으니까 한 번 더 넣어봐라. 안 넣습니다. 그때는 통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을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끝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 찬양으로 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 찬양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번에는 좀 전주를 넣읍시다. 갑자기 막 탁 나가버리니까 내가 따라 못 가겠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